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새벽마다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일째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감사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온전하게 가장 순수하게 감사했던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순수하게 온전하게 감사했던 장면, 많은 장면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의 뼈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하고 그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게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이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하와가 예뻐서 보기에 좋아서 했던 고백만은 아닐 것입니다. 혼자였던 아담이 이제 관계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저는 조금 늦게 결혼을 해서 자녀가 한 명입니다. 더 많은 자녀를 갖고 싶었지만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형제가 한 명 있고 저희 아내도 3남매이기 때문에 형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라면서 이렇게 좀 다투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많은 집을 보면 부럽죠.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다가도 뭉쳐야 할 땐 또 뭉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뭉칠 때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가족 안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기쁨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저희 아이는 이런 관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창조하셨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하와와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되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으로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정말 멋지군요. 감탄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와와 함께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관계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관계가 저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은혜와 사랑으로 맺었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고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쫓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 하나님을 원수처럼 적대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계 자체가 죄로 인해 파괴되고 변질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 안에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어지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똑같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원망하는 관계가 되고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또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만큼 깨어진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또 왜 저런 식으로 대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없지 않아 있고, 또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오고 가며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관계의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령 관계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상처받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 그 관계의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회복시켜주고 그 관계를 다스리며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된 관계를 변화시키고 십자가로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아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과 나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고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또 다른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평강이라는 건 그냥 마음속에 어떤 요동 없이 아무런 문제 없고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해진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화평하게 되었다. 그런 화평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회복된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평강을 누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한 관계, 회복된 관계를 성도들끼리, 사람들끼리 나누도록 다시 한번 초대해 받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자랑. 착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또 나와 잘 맞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꽤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이런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종종 특히 이단 같은 곳에서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워낙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유명인을 내세워서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을 내세운다든지 아니면은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어떤 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내세운다든지,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서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냐,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이냐 홍보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도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전혀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죠.
교회의 자랑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연합하고 한 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되었듯이 학벌이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되고 재산이 다른 사람이 한 몸이 되고 성격이 다른 사람이 한 몸이 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다르다 못해 나와 전혀 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나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너희는 서로 헐뜯으나 우리는 서로 양보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격 좋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격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불편한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받아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전에 감사인 것이죠. 무엇에 대한 감사이겠습니까?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된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때 우리도 똑같이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품어주는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그 바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함께 성도로서 모인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이 자리에서 세워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평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얼마나 자주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는 그 순간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품지 못하는 사람은 없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시고 또 감사함으로 다른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6절은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해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서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품고 하나 된 공동체가 되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면서 동시에 몸입니다. 건물이 높아지려면 벽돌을 잘 쌓아야 하고 또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벽돌 하나를 잘못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건물이 기울어지게 되고 높이 올라갈수록 쓰러지게 되겠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아프게 되면 다른 곳도 아프게 됩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발이 아프고 발이 아프면 허리가 아프고 그러다가 온몸이 다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성장하기 위해선 서로 건강해야 합니다. 서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거룩하게 성장하라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서로에게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곁에 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의 성장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를 축복하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이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가르칠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쳐다보는 건 조금
매너가 아니겠네요. 그러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면 혼자 배울 때보다, 혼자 나눌 때보다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혼자 기도할 때보다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며 또 이 땅을 조금 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단단하게 묶여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안에 함께 부르셨고 또 서로를 통해 성장시키고 계시기 때문에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설령 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 나를 고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모든 사람, 모든 성도에게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예수님의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7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힘입어라. 예수를 힘입어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해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떠날지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 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힘을 입어서, 그 힘을 얻어서 이 일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주님의 도우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며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로서 그 일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또 그 감사로 약한 자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또 다른 성도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성도들을 통해 나를 잘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성도들을 향해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감사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감사를 꼭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